이번 영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궁금해하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말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는 원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열매를 먹으면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는 먹게 했지만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지배자이므로 무엇이든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모두 인간에게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시키는 바람에 인간의 자유는 100%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고 제한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셨는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전해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과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인간을 지배자로 세워놓고 본인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만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나 영광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들이 즐겁게 사는 걸 바라보기만 하려고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모든 기쁨은 사랑을 이룰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들과 이렇게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자녀 삼은 후 아버지와 자녀로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감정적으로는 사랑과 존경을 바라셨고 행동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를 확인해 볼 방법을 한 가지 고안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딱 한 개만 주어 본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것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은 매우 기쁘실 것입니다. 금지 명령을 여러 개 준다면 그것이 인간에게 속박이 되고 부담이 될까봐 하나님은 금지 명령을 오직 한 개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복을 주시니 서로가 윈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인간도 모두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지키기 쉬운 명령을 하나 고른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지키기 매우 어려운 명령이지만 동산에 온갖 과실들이 가득했으므로 이 정도의 명령쯤이야 충분히 지키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작다면 매우 작은 분기에서 의심했고 욕심을 부렸고 참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킨 것입니다. 선악과의 또 다른 기능은 인간이 세상의 완전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면도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자녀 삼고 존귀하게 높여서 동산의 지배자로 세워주신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은 창조자도 아니고 동산의 진짜 주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선악과가 없다면 인간들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므로 스스로가 세상의 참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제한된다면 이를 제한한 자가 있다는 것이며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원래의 주인을 생각한다면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의 기쁨을 위해서 마음 써주는 것이 그가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이를 거절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만물의 주인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명령이라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기꺼이 따라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리를 가지려 하는 월권행위이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 권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욕을 부려서 드디어 인간도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면 좋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1살짜리 아기와 10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두 아이 모두 손에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엄마는 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1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짓이므로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야단을 쳐도 뜻을 모르니 소용도 없죠. 그러나 10살 아이는 알면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크게 야단을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던 때와 구분하게 된 때에 벌인 행동은 각각 다르게 처분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큰 죄를 지어도 징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한 짓인 걸 알고 있고 또한 양심에 거리끼면서 행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므로 야단 맞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경우 모두 평가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는 것은 최종 결과가 인간에게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면 좋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지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부족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십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비천한 존재인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위치로 올라선 것입니다. 능력과 자격도 없이 자리만 차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셔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이 고통에 빠져 살게 하는가 하고 불만 섞인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보고 기뻐하며 더욱 사랑해주고 싶어서 일을 하신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이때의 순종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다발적인 것이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자유와 선택권이 없다면 그들은 잘 만들어진 로봇 수준일 뿐입니다. 잘 순종하도록 프로그램된 로봇은 주인에게 아무리 잘 순종해도 주인을 기쁘게 하거나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상태인데도 어기지 않고 순종해야 참 순종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와 선택권이 있는데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일단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으려 할 때 그들의 손을 쳐서 강제로라도 이를 막아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을 바란 것이지 강제적인 순종을 바란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두어서 먹게 한 이유나 의도성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거나 따져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공에게 자신을 도자기로 만들지 않고 밥그릇으로 만든 이유를 꼭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도공이 흙으로 무엇을 만들든지 그의 선택이고 그의 권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따지는 것은 아무런 유익한 결과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선악의 판단이나 불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를 지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기쁨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것만이 피조물의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적어서 잘 모르지만 육신으로 된 인간이 다치거나 피곤할 때에도 육신을 강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은혜의 열매가 아닐까 합니다.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영이 영생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몸만 영원히 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의 영은 죽게 되는데 그렇다면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은 죽은 상태로 몸만 영원히 사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만 남은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인간이 육신만 살아서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릴 계획은 하나님께서 따로 마련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사귐과 순종을 바라고 이를 확인하며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을 구분하는 인간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서서 알면서도 행한 잘못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